오늘 말씀은 내성입니다. 내성이란 약물의 반복된 복용으로 약효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처음에 약을 먹을 때는 약효가 좋았으나 반복해서 먹다 보니 약효가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거의 효과가 없어지는 상태, 이게 바로 내성입니다. 커피를 처음 마시게 되면 한 잔만 마셔도 정신이 번쩍 들고 밤에 잠도 잘 안 오지요.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각성 효과 때문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커피를 계속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성 효과가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는 한 잔만 가지고는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게 되겠지요. 두 잔을 마셔야 되겠고, 세 잔을 마셔야 되겠고, 아니면 투샷으로, 쓰리샷으로 좀 더 진한 것으로 마셔야 그제서야 각성 효과가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아예 각성 효과가 사라져서 밤늦게 커피를 마셔도 정신이 번쩍 들기는커녕 졸리기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바로 카페인에 대한 내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항생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생제를 먹을 때 5일 이상 멈추지 말고 먹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3일 먹는 항생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항생제는 5일에서 7일, 아니고 심한 경우에는 열흘 이상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요.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멈추지 않고 의사의 처방대로 끝까지 복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가요, 몸 안에 병균을 완전히 박멸해야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을 먹고 증상이 좋아졌다고 할지라도 또 다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요, 몸 안에는 병균이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때 항생제 복용을 멈추게 되거나 또는 증상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다시 증상이 생기면 또 먹고, 멈추면 또 안 먹고, 이렇게 먹고 안 먹고를 반복하다 보면요, 살아남은 병균은 점점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에 먹었던 항생제가 전혀 효과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치료를 해야 되니까 좀 더 강력한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지요. 그 강력한 항생제에도 내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약에도 내성, 저 약에도 내성, 여러 종류의 항생제들의 내성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항생제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지요.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겠지요. 이렇게 여러 항생제들의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어려운 병균을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릅니다. 모든 항생제를 견뎌내고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인 것입니다. 이 슈퍼박테리아를 죽이는 거요, 정말 어렵습니다. 항생제 먹는 걸 까먹어서, 먹기 귀찮아서, 먹기 불편해서, 다 나은 것 같아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항생제를 먹었다 안 먹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슈퍼박테리아가 만들어지는 것이겠습니다. 결국 내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이 슈퍼박테리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약물에 대한 내성인데요, 영적으로도 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뭐에 대한 내성일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내성입니다. 처음에는 말씀 한 절만, 한 구절에도 마음이 막 떨립니다. 그러던 것이 나중에는요, 계속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마음의 찔림도 없고 바뀌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속에는 어떠한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말씀을 하도 듣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가 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치료가 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아무런 변화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항생제를 견디고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처럼 모든 말씀을 듣고 내성이 생긴 절대로 죽지 않는 슈퍼자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어야 산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거듭난다는 것은요,
완전히 죽고 나서야 가능한 것이겠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함을 말씀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그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요, 그 바로 앞절인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나온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보배는 뭐지요? 바로 주님의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질그릇에 있습니까? 보배에 있습니까? 보배에 있다고 말씀하지요. 그 안에 있는 보배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질그릇이 깨져야 하겠죠. 그래야 그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질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그릇이 깨지기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배가 결코 나타날 수 없겠지요. 주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없겠지요. 따라서 이 말씀도요, 우리가 죽어야 살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님, 여러분 잘 아시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고 또 절대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게 되겠지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하는데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인데,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도 우리가 죽어야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산다고, 끝까지 안 죽으려고 하면 오히려 네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우리가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이 우리가 죽어야 산다고,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고, 그래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은요, 단순히 정보나 지식의 전달서가 아니라요, 우리 영의 치료제이고 회복제입니다. 우리를 소생시키는 약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들의 내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항생제를 견뎌내고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처럼 모든 말씀을 듣고 생긴, 내성이 생긴 절대로 죽지 않는 슈퍼자아가 만들어지겠지요. 그리고 말씀들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회복되겠습니까? 회복 못 됩니다. 소생케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약이 들어와도 병균이 안 죽는 상태이지요. 말씀 내성은요, 말씀이 들어와도 자아가 안 죽는 상태입니다. 항생제 내성이 치료가 정말 어려운 것처럼 말씀 내성도요, 치료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중독자들이 중독치료센터에 들어가면 상담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근데요, 환자가 상담만 받고 행동을 안 바꾸면요, 상태가 더 안 좋아집니다. 더 나빠집니다. 왜냐하면요, 상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너무 잘 알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행동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왜 이런지 잘 압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중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바뀌지도 않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인지적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알지만 바뀌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인지적 면역인데요. 환자 본인은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겠지요. 자신이 알고 있으니 언젠가는 바뀔 것이라고 얘기하겠지요. 근데요, 과연 바뀔 수 있을까요? 어렵겠습니다. 알지만 바뀌지 않는 상태, 이 인지적 면역이요, 바로 이거와 똑같은 것이 영적 내성, 말씀에 대한 내성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말씀들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내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말씀에 내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참 잘 듣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말씀들도 많이 압니다. 그런데요, 삶은 예전과 바뀌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 주님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만몬을 숭배하며 돈을 쫓아 사는 삶,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바뀌질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계속 노출되었으면서도 변하지도 않고 치료받지도 않고 회복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소생케 되지 못하는 상태, 이게 정말 더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본인은 괜찮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지요. 나는 예배도 드리고 나는 말씀도 많이 들으니까 라고 생각하겠지요.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만약 항생제가 안 먹혀서 치료가 안 되고 있다면 그 상태가 과연 괜찮은 상태일까요? 아니지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아랫절인, 바로 아랫절인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모습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울을 보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거울의 목적은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만 있지 않지요.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닦으라고, 헝클어져 있으면 정돈하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라고 거울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울을 보고 고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버립니다.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봤으면서도 그걸 닦아내지는 않습니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살인자 가인의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홍수 심판 이전에 멸망한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멸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광야 땅에서 멸망했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처참한 말로를 맞이했던 사울왕의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음탕한 고멜의 모습을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뿔뿔이 흩어지던, 주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도 모자라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을 은 30냥에 판 가룟유다의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 지르며 외쳤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못된 사람들 많지요. 때려주고 싶은 사람들 많지요. 총이 있으면 쏴버리고 싶은 사람들 많지요. 그렇게 멸망길을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왜 이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요? 그냥 이런 얘기 없이 신학의 정수만을 담아서, 진짜 복음의 정수만을 담아서 그냥 성경 말씀을 딱 기록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거 아닐까요?
왜 이렇게 악하고 못되고 불순종하고 음란하고 배신자들인 사람들, 멸망당한 마땅한 사람들의 모습까지 성경에 기록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긴 성경 그냥 더 읽게 하시는 걸까요? 좀 불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혹시 드시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절대로 불필요한 말씀들은 아닙니다. 꼭 필요하니까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고요? 바로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그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배신자들, 주님을 죽이는 사람들, 멸망당에 마땅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왜 기록했냐고요? 거울이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를 비춰보라고요. 우리가 다르지 않음을 발견해서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요. 그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에 내성이 생긴 사람은요, 이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도요, 변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끝까지 죽지 않는 슈퍼 자아가 생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더러워질 텐데 깨끗하게 씻어서 뭐해? 라고 말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차피 더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안 씻으시는 분 계십니까? 다시 더러워진다고 할지라도 깨끗이 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끗이 씻은 사람은 더러운 것에 민감해져서요,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요, 더러워져도 빨리 깨끗하게 씻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깨끗해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더러워지는데 꺼리낌이 없습니다. 거부감이 없습니다. 어차피 더러운데 조금 더 뭐 묻는다고 뭐 거부감 생기겠습니까? 나중에는 그 더러움 씻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씻어내기 정말 힘든 더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과 변화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의 죄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은요, 다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변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아무런 죄책감이나 마음의 찔림조차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상태,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바로 슈퍼 자아가 가장 비극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나중에는 말씀에 대한 불감증이 걸려서 거기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한 상태,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 자신이 변하려고 해야지 주님이 필요한데 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주님이 안 필요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교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늘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의지적으로 선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밑빠진 독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선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밑빠진 독에 물 아무리 부어보세요.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말아야지, 선하고 온전하게 살아야지 라고 각오한다고 죄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선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혹시 아니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선하고 온전하게 살게 해주세요, 제가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선하게 살게 하시고 온전하게 살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까요?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건요,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되신다면야 세상에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마음을 다 조종하셔가지고 다 천국 갈 수 있게끔 마음을 조종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그걸 못하십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저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책임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요, 밑빠진 독에 아무리 해도 물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같은 밑빠진 독 같은 존재들에게 물을 채워넣을 수 있을까요? 혹시 밑빠진 독에 빠져나가는 양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을 갖다 부으면, 즉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물을 갖다 부으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즉 죄를 짓고는 살지만 그보다 더 많은 선한 일을 해서 더 많은 주의 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다 보면 우리의 밑빠진 독에 물이 차게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밑빠진 독에 물이 차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 이거 다 주님 앞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짓입니다. 아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비록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을지라도 자기가 행한 걸 아무리 주님 앞에 얘기해도요, 우리의 중심을 모시는 주님께는요, 그저 그것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닌, 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과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바로 밑빠진 독을 물속에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요, 항아리 안은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밑이 빠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밑이 빠져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찹니다. 공기도 다 빠져나갑니다. 물이 금세 입구까지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거하시는 것이 우리가 밑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밑빠진 독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희미하지도 헷갈리지도 모호하지도 않다고 하였지요. 명확하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거룩함, 애초부터 이거 하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해지는 비결은요,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여러분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요 세 가지는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27절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그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에 마무리되는 말씀이 바로 그 최종 결론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 아름다운 열매에 해당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이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을 구분하는 방법이 바로 이 열매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아니냐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아시지요? 빛의 열매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지요. 네, 이것들은요 애초에 우리에게 없는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야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일을 착하게 해야지, 의로워져야지, 진실해져야지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 안에 없는 속성을 어떻게 열매로 맺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아까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 대신 주님께 밑 빠진 독인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거든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가지가 그 나무의 속성을 열매로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양분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도요 다 우리에게는 없는 속성들입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야지 라고 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는 사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면 그 가지가 나무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은요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무가 아니라요.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 바로 우리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나무의 속성이 가지에 나타나듯이 주님의 속성이 신앙인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열매로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붙어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세상 나무인지 아니면 참포도나무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명확한 뜻대로 사는 것,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 모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내성으로 만들어진 슈퍼 자아가 무너져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집 나간 탕자처럼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바로 이 멸망당한 사람의 모습은 아닌지, 내가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용서를 거부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꼭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분별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냥 90% 이상이 너희 자신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닌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슈퍼 자아를 무너뜨리시고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미루지 마시고 슈퍼 자아를 무너뜨리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항생제가 안 듣는 슈퍼 박테리아처럼 말씀이 전혀 안 먹히는 슈퍼 자아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만큼 들었고 성경도 알 만큼 알고 신앙생활도 할 만큼 했고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살기는 힘들고 이런 상태에서 혹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말씀의 내성이 생긴 상태, 바로 슈퍼 자아인 것입니다. 슈퍼 자아의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합리화이거든요. 자신의 모습을요, 그 상황을요, 충분히 합리화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변명하는 사람들, 아담과 하와서부터 변명하는 사람들,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 다 보십시오. 다 그럴싸한 이유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뭐라고 합리적으로 자신을 변명하면서 초대를 사양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지금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소에게 씌우는 쟁기를 5개 샀습니다. 아유, 못 가겠습니다. 바빠가지고요. 아우, 지금 막 장가 들었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지금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두 자기 합리화에 능한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변명다운 변명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천국잔치입니다. 이거 놓치면 못 들어갑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밭을 산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소에게 씌우는 쟁기 5개 산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뭐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 멸망한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에 신경 쓰다가 심판이 오는 것을 대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자기 합리화를 잘해도요, 주님께는 다 뭐로 보입니까? 어리석은 자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고 지금 주님과 함께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자신은 괜찮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면서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근거도 없는 말을 하고 있다니,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내성이 생긴 슈퍼 자아인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고칠 필요를 못 느끼는 것.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모습이 전혀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상태, 치료받지 못하는 상태, 소생케 되지는 못하는 상태, 거듭나지 못한 상태, 말씀에 내성이 생긴 상태,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을 비추어 보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가 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치료가 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인해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말씀에 내성이 생긴 것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추한 모습을, 더러운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셨으면 닦아내시기 바랍니다. 밑 빠진 독을 물속에 던져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물이 작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물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초대하셔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치료받으시고 회복하시고 소생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속성인 거룩함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내성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하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거 다 알고, 누구한테 말씀을 설명할 때도 잘 설명하지만 본인 자신은 말씀의 내성이 생겨서, 슈퍼 자아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는 능숙하지만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봤는데도 더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서 고치지도 않고 때묻은 상태로, 주님과 멀어진 상태로 여전히 다시 더러움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만 하고 있는, 좁은 길에 문턱을 넘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도 않고 문턱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얘기하고 있는, 근거 없이 본인은 천국 간다고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문턱 앞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교만한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슈퍼 자아가 생겼음을, 내가 바로 슈퍼 자아임을 죽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귀찮고 버거우니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슈퍼 자아가 된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밑빠진 독에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수고로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애초에 변화라는 게 그냥 겉모습만 변한다고, 행실만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슈퍼자가 아니십니까? 이제 말씀에 대한 내성을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구절의 말씀에도 덜덜덜 떨리는, 마음이 울리는, 눈물이 흐르는, 변화가 있는, 회복이 있는, 치료가 되는, 소생케 되는, 온전케 되는 그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평안을 맛보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세상 염려와 근심 속에서 거기 미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셔야 합니다. 시간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여태까지 지나온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에게 10년 뒤가 있고 20년 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지요. 만약에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면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부자에게,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앞길의 계획을 쭉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계획 속에 주님은 없습니다. 회복되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교만하게 주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치료받기 힘듭니다. 근데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속성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에 대한 내성을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저희 의지로는 불가능함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역사하시기를 바라며 주님께 저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편에 의탁하오니 붙들어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